귀신 들린 딸을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방 여자지만 고쳐주셨어요. 참 놀라운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또 우리가 바로 전에 읽었던 귀머거리, 귀먹은 벙어리, 에바다 열리라 그러면서 그 귀가 열리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맹인이에요. 맹인을 고치시면서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여러 차례 보면서 이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셨고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잘했도다 하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평생을 눈 못 보고 귀 못 듣고 사는 사람을 눈 뜨게 하고 들리게 하면 그거 이상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해주고 귀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해주는 일이라면 그건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 삶의 모습, 우리 교회 올해 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주 실물로 보여주셨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은 뒤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제 먼저 11시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요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 하면요. 17절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야, 왜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거죠. 정말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7개로 2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데 이러한 표적,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또 저희들끼리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그러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넌 아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 교육 주일도 지킵니다만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알 때까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특징은 참 예수님답지 않은 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눈에다가 예수님이 어떤 병자는요 가보지도 않고 귀신 쫓아내버리셨어요. 가니까 벌써 그시로 나았다 이렇게 기록. 근데 이번에는요 데리고 가셔서 안수를 하고 고치신 게 아니라 다시 안수를 하셨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이 다시라는 말이 굉장한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야, 이거 뭐 예수님도 능력이 조금뿐이 없으셔서 2바탕 3바탕 하셔야지만 해결을 보시는 분이신가? 아니에요.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다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가 좋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뒤에 가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버렸을 때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너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면 놓치지 않고 제자를 교육하시는 예수님은요 2번, 3번 다시 하시고 또 다시 하시고 알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밤을 지내시면서 너무 힘드셨잖아요.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쿨쿨 잠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갖고 야 힘들다 깨워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그래도 또 자요. 3번째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할 때 한 번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할 때까지 예수님은 오늘 야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시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맹인 누구예요? 안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글을 못 읽는다 문맹이라고 얘기하죠. 문맹 글을 못 읽어. 이 사람은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못 읽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여서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맹인
저 어떻게 행하셨을까? 한번 보세요. 쭉 읽어 나가시면 우선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손 대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손 대면 낳거든요. 그러니까 손 대주시기를 원하셔서 거기까지만 해줘도 야 정말 무시하지 않고 손 만져주셨네 이렇게 될 텐데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이렇게 쭉 중계방송해 드릴게요. 첫째,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두 번째,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세 번째,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야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친절하게 대화 교육하셨어요. 네, 나무 같은 거 걸어가는 거 배네요. 그랬는데 25절에 지금 말씀드린 다시 안수하시면서 야, 좀 똑바로 주목하여 보더니 이번에는 밝히 보입니다.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케이, 이제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셔요. 이게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 우리가 한번 할 때 아유 오셔서 손 붙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긍휼이죠, 긍휼. 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니죠. 손을 붙드시고 데리고 따로 나가시고 눈에 침을 바르시고 이건 옛날 사람들이 하던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끈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아이를 네 사람이 들고 온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어떤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완전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과정이 영적으로 교육이라면 어떤 사람은 와서 그냥 딱 주님을 쳐다만 보고 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와서 주님만 쳐다볼. 어떤 사람은 좀 부릅뜨고 주님을 주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다고 하는 것에 완벽하건 뭐예요? 밝히 보는 거죠. 오늘 여기도 중계방송을 다시 해드린다면 이 맹인이 눈이 띄어지는 세 단계가 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쳐다보면 24절에 쳐다봐요. 보입니다. 25절에는 뭐예요? 주목하여 봐요. 주목이라는 말 우리 또래 되는 사람들은 교련 받을 때 주목! 그러면 그냥 거기만 똑바로 쳐다보려는 얘기죠. 그래서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거기 주님만 오직 뚫어지게 쳐다보려는 얘기.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목하여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25절의 끝은 밝히 본다냐. 밝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 볼 거 환하게 봐야죠. 희미하게 어릿어릿하게 보이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다시 안수하심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목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밝히 보게 선명하게 보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는 입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했다면 신앙 고백이 어떤 사람은 더러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덥디다. 거예요.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야, 딴 사람들 얘기 말고 넌 어떻게 얘기하냐? 예, 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했다면 우리의 입술의 신앙도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가 아니라 이겁니다. 밝히 말할 수 있다면 보는 것도 똑같아요. 대충 보고서는 희미하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목하여 밝히 보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점점 나아지고 성숙해서 완전에 이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목하여 볼 때죠. 그 얘기를 아까 보면 혀가 풀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사실을 지난 주일날 읽으셨는데 이 여인이 뭐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는 따라 귀신이 너에게서 나갔으니 돌아가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갔더니 뭐야? 그 시로 딸아이가 깨끗하게 나서 온전히 집안에 앉아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 다스리시되 우리의 저 먼 동네에 있는 딸아이까지도 건강하게 귀신으로부터 물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아이가 될 줄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베드로가 눈이 띄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오늘 여기다 갖다 붙인다면 희미하게 보고 다른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교육하시고 다시 안수해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 오늘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그럽니까? 오늘 여기 맹인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고 누가 데려다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 동네는요, 이 베세다라는 동네는 석회질이 많은 동네라 맹인이 참 많았대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집도 맹인이고 저 사람도 맹인이라면 이 사람들은 참 동네에서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참 거리적거리고 우리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손 만져주는 정도로 인사치레가 아니라 따로 그를 데리고, 오늘 다시라는 말하고 따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신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도 먹이시는 분이죠.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들 사흘이나 못 먹었는데 그러면 무리도 먹이시는 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무리를 먹이냐고 군중을 먹이냐고 한 개인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고, 오늘 맹인을 따로 데리고 가서 따로 무리를 떠나서 복대하시고 그와 함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들 보면 무슨 집회를 하더라도 운동장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운동장에다 사람들을 쫙 모여주고 스타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를 막 신으로 삼고 그럴 때 예수님은 항상 뭐 하셨냐면 따로 슬그머니 빠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인기 위주로 운동장 집회를 하신 분이 아니라 따로 동네방에 사람들 베세다에 무지 많이 모였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양 고칠 거 사람들 앞에서 눈이 확 떠지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신 모시든 모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를 따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따로 데려가셨다는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은 나도 내 천한 이 몸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이라고 프라이버시가 없겠어요? 모든 군중들 시선 속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이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맹인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친근한 음성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물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무개야, 무엇이 보이느냐. 너 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데 너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희미하게 보이다가 확실히 보이다가 밝게 보이는 이런 점진적인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알아서 네가 고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정말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비벼주시면서 사랑과 관심을 지극정성을 다 드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복대하신단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2장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만나요. 그건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내가 너를 빈들로 데려가 거기서 그와 다정하게 대화하겠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외됐고 버렸다고 여겼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너와 다정히, 나는 말로 너희를 위로하며 내가 너를 고쳐주고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야? 사람 듣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 듣는 데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큰 소리 쳤고 사람들 보는 데서 이것을 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교육. 오병이어를 가지고 교육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시고, 칠병이어를 가지고 교육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오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게 해주시면서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함을 자세하게 한 영혼을 통해서 실물로 교육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문제는 볼 수 없는 게 큰 문제겠죠. 여러분, 평생 못 보고 산다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가 읽지만 못해도 불편한데 정말 보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제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맹인을 주님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되 그의 심정 고독하죠. 그의 마음 외롭죠. 그가 모든 일들을 행함에 정말 아무 자신감도 없죠. 그렇지만 오늘 그를 보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열려지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완전히 보게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맹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내가 눈은 뜨고 살지만 영적으로 신령한 눈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정말 그냥 주님만 또 말씀만 휙 쳐다보고 그냥 가는 24절의 모습인가? 쳐다보고 마는 건가? 아니, 난 조금 주목하여 집중하고, 아니, 나는 25절 끝에 밝히 보는 완전한 단계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마지막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안수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할 때 억눌렸던 모든 그 감정도 또 다쳤던 눈도 한꺼번에 활짝 열려져서 그가 이제 26절 집으로 돌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렇게 청하여 데려왔지만 주님은 한 번만 만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추석 전에도 그런 말을 제가 일부러 드렸는데 정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회복 중에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밝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세상 가서 몹쓸 짓 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죠.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뜻은요, 가리워진 것들이 벗겨진다 그러니. 진리라는 건 의심과 회의와 안개 같은 모든 것들이 다 거쳐서 밝게 보여진다고 할 때 우린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로 오신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로 집에 보내어 우리 집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엄청난 큰 문제였던 맹인이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러한 영적인 은혜, 이러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축복이 주님 맹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환하게 주님을 밝히 보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의심하며 살 때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게 하시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밝히 보며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입술로 고백하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오늘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 세상의 것들을 보고 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함을 우리의 가정과 심령 속에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영적 소경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교육하시고 안수할 때에 밝히 보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에게도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지역과 동네 속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심령 가지고 그를 찾아가 손잡아 주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